지금까지 헛얘기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릴 건데 대답 좀 잘하세요. 전 성경은 이원론으로 되어 있다. 이원론이란 서로 상반된 두 원리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원리가 계속 충돌하면서 나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한다. 이원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또 더 올라가서 빛에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 내므로써 빛과 어둠은 서로 상충돼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고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죄와 마귀의 권세가 계속 충돌하며 나갈 구속사의 원리를 창조의 원리 안에 감추어 두신 겁니다. 이게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이 비밀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충돌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이원론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3장의 문턱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빛이 지배하는, 선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사탄이 이거 끼어들어서 이거를 파괴해. 어둠이 빛을 파괴해. 이 빛과 어둠, 또 이 두 개 서로 상충되는 원리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서로 충돌해요? 뭐 때문에 뭘 놓고 충돌을 해? 뭘 놓고 싸워? 구별 어? 구별. 그게 뭐라고? 구별이 뭐라고? 나무 먹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요. 만물로부터 구별돼.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돼. 그러나 구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구별된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구별이라고는 거룩에 하나님이 목을 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야. 천사의 방언하고 귀신 내쫓고 별짓 다 해도 구별이 안 된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는 바로 먹지 말라와 먹어라. 구별하라와 구별을 없애라. 구별을 없애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혼합, 카오스의 상태. 빛을 구별하지 않은 질서가 없는 바로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거다. 그건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성경은 먹지 말라와 먹으라, 구별하라와 구별을 무너뜨리라. 이 두 개의 원리가 계속하는 건데 에덴 동산은 구별된 땅입니다. 왜? 구별된 땅이 뭐예요? 천국. 구별된 땅이 뭐예요? 천국. 에덴 동산은 자체가 구별된 땅이야. 구별된 땅. 거기에 아직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 안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담들을 갖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을 밖으로부터 구별해서 안으로 take and put 데려다가 구별된 땅에 구별된 곳으로 채워서 창조와 구속의 원리. 그 다음에 주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의 표적으로 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볼 수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요. 바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도 구별하라고 하는 것. 주권의 선언, 또 그 백성과의 약속,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나와 너,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진짜와 가짜, 언어와 매너저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먹지 말랍니다. 이거를 어디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란이 오고 교회와 신학과 신앙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어디서나 천편일률로 똑같이 하는 얘기는 인간의 원조가 뭐냐?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죄다. 먹지 말라는 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다. 그걸로 끝내. 불순종은 행동이야. 행위야. 그래서 조신학에서는 먹지 말라. 그거를 행위언약이라고 그래. 먹지 말라. 따먹는 행동. 그 행위가 아니야. 행위의 가장 깊은 근원. 바로 구별이야. 이걸 모르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구별을 모르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왜 죄냐? 죄는 무엇이냐? 죄의 정체를 말을 못해. 그냥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뭐? 영어에서 죄란 뭐? 나의 죄란 뭐? 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확실하게 센텐스를 말해 다 같이. 죄란 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자기 주장하는 거 그게 죄야. 지금 어디서도 이걸 가르치지는 않다. 이걸 가르치지 못해. 그냥 순종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사탄의 복음이 뭐예요? 어? 먹어라. 먹어라. I'm okay. You are not okay. You are okay. God is not okay. 내가 오라. I'm okay. God is not okay. 내가 오라. 내 말을 들으면은 너도 okay, 나도 okay. God is not okay. 이게 사탄의 복음이야. 엄마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전 성경은 바로 구별과 혼합, 구별과 혼합. 하나님은 계속 구별을 하고 사탄은 계속 섞거나 이게 오늘까지의 싸움인데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타락의 현실이 오늘 이 종말에 절정에 이루고 있어요. 성경과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왜?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어느 시대나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지금 있고 창세기 3장에 오늘 현재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라 이 얘기야. 먹었어. 경계 구별 없었어.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구별만 없으면은 신과 인간이 맘먹어 같이 먹어. 창조의 삼중구조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자연. 자연의 관계, 하나님, 인간, 수직 자연, 관계를 어떤 이루는 관계? 수직 관계. 수직관계. 구별 없으면은 수평 관계. 이게 옆으로 들어놓으면은 신과 인간과 자연은 다 같아져. 이거 이제 다음에 배울 뉴 에이지라는 겁니다. 벌써 모던과 뉴 에이지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복음이야. 먹으라의 복음이야. 이 깊은 걸 우리가 알아야 세상이 보이고 영들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복음은 먹어라. 먹으라란 섞어라. 하나님의 복음은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과 혼합이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나. 왜? 혼합은 easy, free, 편해. 구별은 아주 골치 아파, 피곤해. 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누구 같아? 밤깨. 누구 같아? 나 같은 놈. 그래서 두란노 처음 와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추려내는 거야. 내가 추려내는 거야. 두란노는 주워 먹는 게 아니야. 쓰레기통이 아니야. 계속 적자생존 적응하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안 되면은 끝까지 못 가. 이제 이 포스모더니즘 뉴 에이지 이거를 하는 동안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여기서 떨어질 사람이 또 나올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우리 이 클래스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을 위해서 클래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왜? 마귀는 자꾸 흩어뜨리는 거니까. 성경에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은 구별.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 거룩. 딴 사람들 좀 이끌려요. 한 사람 목소리만 들어가면 창피하지 않아? 좀 큰 소리 좀 대답들 좀 해. 자, 이젠 하나님이 땅도 구별했어. 씨, 백성도 구별했어. 주권, 하나님도 구별했어. 먹지 말라. 이거로서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권, 백성, 언약, 거룩. 이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왕국의 틀입니다. 프레임, 뼈대. 그래서 사탄 들어와서 먹어라. 그래서 주권도 짓밟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리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쫓겨나게 됨으로써 땅도 백성도 하나님도 하나님 왕국도 완전히 다 공중분해시키고 해체시킨 것이 창세기 3장 바로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공격이요 사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1라운드에서 보기 좋게 사탄의 기호당해서 모처럼 만들어놓은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 하우스가 산산조각가 깨져버렸어. 하나님 백성도 없어. 백성 없는 주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땅에서 백성을 내쫓으니까 그 땅도 의미가 없어. 에덴 동산도 황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령 죽으리라. 구별을 없애면 죽는다. 구별이라는 건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 뭐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의 스타일이 아니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구별하라. 먹지 말라. 구별을 못해주면 정령 죽으리라. 생사의 문제야. 사탄은 뭐라고 그래?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이 구별 없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구별이 없어진다.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 좀 핵심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1라운드에서 보기 좋게 KO 당했어. 보기 좋게 하나님께 KO 당했어.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KO 당한 거냐? 이거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이원론이 서로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파괴 계속 시소 게임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둠의 권세와 빛의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구별과 혼합 이 두 개의 원리가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왕국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드라마가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옷감들을 전부 다 프린트입니다. 저거 다 프린트한 거예요. 응? 얼렁얼렁한 거 다 이제 요즘 다 그냥 프린트로 나오는 거지. 옛날엔 색실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짰어. 뜨개질할 때 그렇잖아요. 뜨개질할 때 다른 칼라 무늬를 만들려면은 다른 색실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내지 않아? 올과 날, 세로, 가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원론의 원리입니다. 선과 악, 어둠과 빛,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별과 혼합 이 두 개의 원리 가지고 옷감을 올과 날을 가지고서 무늬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개의 원리를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왜라고 물을 수도 없고 싫다고 노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라운드에서 보기 좋게 하나님이 KO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걸 끝날 수는 없어. 그래서 정령 죽을 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또 구별해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뱀의 자손에서, 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여자의 후손을 또 구별해내서 divide from 어둠의 권세, 뱀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내서 또 두 개가 됐어. 이 두 개가 조용할까? 이게 또 서로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원 오리지널 뿌리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두 왕국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본격적인 싸움이 뭘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본격적인 싸움. 뭐야? 억울함없죠. 그건 뭘 뿌리고 이제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제 역사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뭐로 벌어졌어? 형제 응? 혼합. 가인과 아니 아벨, 실제로 가인과 아벨? 여자의 후손의 조상은 누구고 뱀의 후손의 조상은 누구요? 응? 여자의 우선은 아니 예수님. 누구하고 싸웠어?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뱀의 후손의 조상 가인하고 여자의 후손의 조상 아벨하고 이 본격적인 싸움의 맨 1라운드는 에덴 동산에서 그다음 깨졌어. 사탄의 승리야. 그럼 하나님이 또 갈라놨어. 갈라놓으니까 또 둘이가 싸워야 돼. 여자의 손과 뱀의 손 또 싸워야 돼. 그러면 2라운드에서 또 누가 이겼어? 누가 사탄의 이겼어? 후손. 응? 사탄의 후손. 아니 실제로 가인이 아벨 때려 죽였어. 왜? 여자의 후손을 때려 죽이면은 씨가 말라. 그럼 완전히 자기 천하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 에노스를 통해서 또 여자의 후손을 또 창대케 했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여자의 후손을 대량 학살해서 없애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때려 죽이는 것으로서는 아주 없앨 수가 없어. 그러면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는 방법은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인간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에 중간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 하나님의 백성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왕국 설 수가 없어. 하나님 백성만 없으면은 그 땅도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구별만 무너뜨리면 다 제거돼. 구별된 건 하나님이고 구별 안 된 건 다 제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데 첫 번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은 자기 천하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 또 만들어서 또 창대해져서 죽이는 거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작전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혼합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혼합전술. 어떻게?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시집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짝져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결혼인데 왜 시집가고 장가이 왜 나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되지 않은 사탄의 뱀의 후손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함으로써 피를 섞어서
혼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혼합전술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 끝날까지요 2개의 방법이야. 물리적인 핍박과 공격, 지금 이스라엘권에서, 과거 공산권에서, 지금 북한 땅에서 물리적인 핍박과 공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아예 말살시키려고 하려고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렬하게 불이 타올라. 지금 이스라엘권에서 엄청난 그런 IS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을 잘라 죽이고 15는 아이를 화용에 처해 이렇게 무서운 핍박을 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권에서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더 불이 일어나고 있어. 더 부흥되고 있어. 이 역설적인 진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더 강렬한 불이 타오르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핍박으로는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 그래서 때려 죽이는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합전술입니다. 혼합전술은 고통이 없어요. easy, free, enjoy, 쾌락. 혼합전술은 easy, 편해요, 쉬워요, 즐거워요. 거부 반응이 없어. 여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키워드는 뭐냐? 모든 구별을 다 없애는 최고의 사탄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키워드는 뭐라고? 구별. 구별. 그럼 사탄의 최고의 키워드는 뭐냐? 혼합. 혼합. 어떻게 혼합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을 없애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복음 중에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그렇게 배타하지 말라는 거야. 응?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지, 프리, 관용. 뭐 그렇게 보수 꼴통같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너 배타하고 이렇게 원수같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야. 쉽게 편하게 다 받아들여. 오케이. 북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 이 바닥에 그 마귀의 종자 북한 사랑 하면서 북한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들 교인들 몇십 명씩 끌고 맨날 다니면서 북한을 갖다가 퍼다 주고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갖다가 사탄에 갖다 금송아지 갖다가 태양신 김성 금송아지 갖다 바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뭐면서 이해가 돼? 사랑이란 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야. 오늘날 이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정말 신령한 영적인 생명들 다 죽이는 건 바로 사랑이야. 이것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이란 사랑이다. 용서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줬다. 여기 누가 아니라는 말을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랑하라, 죄를 사랑하라, 불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사탄 영혼 싹 빼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시다. 복음이란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는 혼합전술입니다. 하나님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을 피를 섞어서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섞였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우선 구별해 놓은 여자의 우선이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하나님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을 하라고 하느니 언약의 위기가 왔어. 그럼 다 섞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거룩이나 손들고 말아야 돼? 다 섞이면 어떻게 해야 돼? 구별. 어떻게 구별해?
심판.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법, 심판. 심판이. 사탄이 속는 방법, 사탄의 복은 뭐라고? 사랑. 사랑, 평화. 지금 마귀의 새들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랑, 평화, 용서, 화해. 여기는 저항할 거리가 없어. 왜? 하나님도 사랑과 평화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평화와 용서, 관용, 이해, 이거하고 사탄이 말하는 영어는 똑같아. 사탄이 말하는 사랑, 평화, 용서, 화해, 이해, 협력, 뭐가 달라? 어떻게 구별해야 돼? 영어는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구별을 못해. 앉아서 어서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지. 거기다가 좀 기름 쳐서 냄새만 좀 잘 풍기고 좀 붕 띄워놓으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대. 어떻게 구별해? 사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탄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사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사탄의 관용과 하나님의 관용. 어떻게 구별을 해?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랑 어떻게 구별해? 둘 다 똑같은 용어로 사용해. 성경의 말씀. 어?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이네 땅이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랑, 구별된 평화, 구별 안 된 거는 전부 다 사탄의 복음이야. 그럼 사탄의 사랑은 뭐야? 구별 없는 사랑, 구별을 무너뜨린 사랑. 사탄의 평화란 구별을 무너뜨리고 다 사탄의 사랑이란 구별 없는 사랑이란 다 구별을 무너뜨려. 이게 지금 종국 세력, 북한 사랑하는 구별 안 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저명한 각 교단, 각 목회, 이 신학자들 150명 신학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TV 언론들 다 갖다 기자들 다 갖다 불러놓고 뭘 했나 하니까 목사 교계 지도자들 최고의 각 교단 지도자들 30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자들 다 갖다 불러놓고 무슨 쇼를 했나 하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합니다.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쇼지만 그래도 당연해요. 뭐 속은 시큼해도 하여튼 껍데기 쇼라도 거기 할 말이 없어. 그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고 품어주지 못하고 남북이 서로 대결하고 대치된 걸 회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신사참배 행거를 회개해. 그 오라글로 몰라요. 맞죠? 그것까진 좋은데 남북이 서로 대치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응? 틀려요. 왜? 이 복은 우상 숭배. 돈보따리 싸들고 김일성은 태양신이야, 인간이 아니야. 네, 우상 숭배.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태양신이야. 북한 땅에서는 신이야. 북한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카를 막스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아니야. 세계 가장 큰 종교 집단이야. 신앙이야. 그 태양신, 그 동상 앞에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갖다가 바치고 달러를 갖다가 바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신사참배 행거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김일성 태양신에게 갖다가 바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면은 마귀를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얘기야. 김일성 태양신을 잘 섬기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거야.
이게 한국의 최고의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 300명의 이 쇼, 앞뒤가 맞지 않는 쇼.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 그대로입니다. 뭐가 뭔지 동서남북 구별을 못해. 사랑이라면 뭐든지 다 좋은 줄 알고 북한 사랑, 북한 사랑. 곽선원이 하나님께 갖다 바친 헌금을 600달러를 갖다가 김일성 태양신에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남한의 미사일, 남한을 향한 핵무기 개발하는 과학기술대학을 평양에다 만들어놨어. 그 남한의 미국의 유수한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해킹하는 거 온갖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지금 미국도 이 해커 때문에 꼼짝을 못할 정도로 원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친 이 황금과 정말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달러를 가지고 와서 김일성 태양신에 갖다 바치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남한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이제 낙성식을 할 때 낙성식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 잠깐 그대로는 안 돼. 거기에다가 그 학교 마당에다가 김일성 태양신의 영성탑을 세워. 그래야 테이프를 끊을 수 있어. 또 달러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서 김일성 태양신의 영성탑을 그 앞에다 세우고 낙성식을 했어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오늘 한국의 실정이야. 오늘 구별이라는 걸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한국 정치판에서 구별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한국의 국민들 속에서 구별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 동성애 심볼이야. 그 몇몇 사람 문제가 아니야. 구별을 무너뜨리는 정북 세력, 정부 구석구석 국회 법원 구석구석에 다 박혀가지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별이 지금 다 무너졌어. 이게 지금 볼 수 없는 마지막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오늘의 한국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구별이 아닌 건 전부 다 사탄의 거짓복음이야.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 하나님 계속 구별, 사탄, 섞어. 창세기 6장에서 피를 섞어서 하나님 백성이다. 말살될 위기에 놓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심판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나머지다 홍수로 쓸어버렸어. 이해가 되겠어요? 노아 그 가족을 구별해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 구별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새로 시작했어. 근데 거기서 또 여자의 손과 뱀의 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셈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있는 백성으로 그 중에서도 함이라고 하는 뱀의 손이 또 나왔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창세기 10장에 오게 되면 온 땅에 흩어져서 여러 나라들을 이루고 모든 성읍을 짓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왔어. 셈, 함, 야벳 이것들이 또 섞여가지고 한 통성에서 결속을 해가지고 뭐해서 바벨탑을 쌓았어. 섞어서 뭉쳐서 하나 되는 게 사탄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거 키워드야. 잘지 못하고 섞어서 뭉쳐서 하나 되는 거. 혼합해서 하나 만드는 게 사탄의 왕국의 원리야. 하나님은 구별해서 구별된 것으로 하나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 왕국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셈, 함, 야벳 족속 다 섞어서 한 톡성이 돼가지고 하나를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항상 심판만 할 수 없어서 거기서 언어를 흩음으로써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무산시켜서 그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 이제는 심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구별해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또 나와.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나왔어. 이게 오늘 중동 사태까지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랍권과 이스마엘과 이삭. 오늘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철저히 원수예요. 그때부터 뿌리가 내린 겁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삭의 씨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삭에게서 또 뭐가 나왔어? 야곱하고 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어. 또 여자의 손과 뱀의 손, 또 서로 싸웠어. 거기서 야곱을 택해서 12아들로 12지파 12기둥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갔는데 여기서 또 깨지기 시작했어. 결국은 남북이 또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유다만이 남았는데 이 유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을 죽였어. 여자의 후손을 죽인 게 누구지? 여자의 후손을 죽인 게 누구야? 가인. 가인이지?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인 그들은 누구지? 아벨의 어? 여자의 후손을 죽인 게 가인이야. 뱀의 후손이야. 유대인.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고? 뱀의 자손, 어? 사탄의 자손, 누구야? 사탄의 자손. 뱀의 자손. 뱀의 후손이지. 예수님이 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지 알아? 그 예수님이 입이 걸어서 역지거리 한 거 아니야. 어?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거는 누구야? 뱀의 자손. 뱀의 후손은 가인. 이로써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죽인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2000년 후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오늘날 유태인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게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프리메이슨, 이게 지금 마지막 대결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여자수가 뱀의 후손 싸움이에요. 이걸 모르고 성경 보고 하루 종일 따지 공작을 맹작을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데, 사느냐 주느냐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공작을 맹작을 계속 깃발을 흔들고 찬양만 부르고 박수나 치면 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란 한마디로 말하면 모그라의 사탄의 복음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과거 중세 천년 동안 암흑시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빙자한 지상의 그리스도, 지상의 신, 지상의 하나님인 교황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까막눈 귀머거리 어둠 속에서 교황의 말 외에는 절대적인 신, 교황의 말 외에는 아무도 딴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서 천년 동안 인간의 학문과 모든 과학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갇혀두고 천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두고 교황에 의한 어마어마한 독재를 이루어 온 것이 중세 천년이라고 했습니다.